예수님은 가장 정치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면은 투표하고 또 공직에 나서고 그런 것이 가장 정치적인 일이라고 보잖아요. 하지만 그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데, 사회를 누가 만들어가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지지, 민심이에요. 지금만 민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대에도 민심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렇게 사유화해서 부리지만 사실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쓴 거예요. 그 민심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가장 정치적인 행위죠. 그래서 독재자들의 시대에 그 마르크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잡아오고 그랬잖아요. 그 사상이 사람들을 바꾸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한원상 선생님의 책을 보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 탁 치면 여기도 때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라는 뜻으로, 비폭력으로 저항하라는 뜻으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져라 하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로마 법으로 당시에 그 부릴 수 있는, 부역을 시킬 수 있는 오리 가는 거예요. 너희 짐 들고 오리 가 하는 것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오리 가는 것이 힘드니까 그만큼만 시킨 거예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킨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뺨 돌려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보다 사람들을 폭력에 그냥 굴종하면 사람이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참함에 빠지지 말고 자존심을 지켜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우리 민족 정신 말살하기 위해서,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글 사용 못하게 하고 역사 왜곡시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태생이 어쩔 수 없는 민족이다.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은 뭘 가르친 거예요? 역사를 재발굴하는 거예요. 그게 독립운동이에요. 그게 왜? 그것이 총칼 들고 민족운동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꺾이지 않는 기백, 자존감, 희망, 독립에 대한 염원을 고취시키는 거거든요. 마커스 보그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처럼 무슨 독립운동 안 한 거 아니지 않냐, 열심당원 칼로 일어서냐 칼로 망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로마도 바빌론도 무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 그것은 억압해서는 안 돼요. 굴종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텃밭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돼요. 최소한의 땅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예언자들의 정신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정신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꿋꿋이 살아가신 거죠. 하지만 그것을 본 권세자들은 눈에 가시로 여긴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더 이상 등쳐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가르침을 백성들이 계속 따르게 내버려 둔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했느냐? 가장 큰 정치적인 행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연대하고 연합하면 새로운 세상,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 자체가 저 로마한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톰 라이트가 말한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예수님의 삶을, 부활을, 죽음을 혁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혁명이 뭐예요? 나라를 뒤엎는 거잖아요. 기존 로마의 체계를 뒤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나 마커스 보그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언어적으로 그렇게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의 말씀 행위 자체가 체제 전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에게 처형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체제 전복적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를 가두어 끝끝내 로마에서 목을 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편협하게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마커스 보그가 통탄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진작에 몰랐던가.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죠. 사실 톰 라이트도 바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정말 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또 미국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분리에 대해서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분, 그런 얘기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정치적인 분이에요. 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이다 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계속적으로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와도 하이, 독재자가 나와도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깨어나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닿게 하시고,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예언자들 봐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만 배불리는 사회 체제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그러진 세상에 대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과 어린 양의 나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나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리인이 될 수 있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한번 낙태만 해도 생각해봐요. 커크라고 하는 찰리 커크, 얼마 전에 죽은 그 미국 청년이 낙태 반대라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사람이 아이를 낳게 돼서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그 임신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들, 여러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맡겨두면 돼요. 그 상황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차별금지법도 바로 그거예요.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 또 이슬람, 이런 거 가지고 한국의 개신교회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 극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고 오히려 더 열어야죠. 이슬람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런 선동이 나야 되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UAE 대통령 만나가지고 포옹하고 엄청 재미있게 지내는데 그건 어찌고? 그렇잖아요. 이집트도 가고, 이집트는 무슬림 나라예요. 이런 세상인데 지금 교회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함으로써? 윤석열 석방하라고 하는 것 이야기함으로써. 그러니까 기독교회와 정치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정치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진짜 정치를 해야죠. 하나님 나라 뜻을 실현하는 수단이 정치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돼요. 권력 투구의 장이 정치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정치는 정말 좋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용이 참 좋죠. 이 마커스 보그의 8장이거든. 몇 마디 쭉 한 것 외에는 마커스 보그의 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흘러나오던 상황, 그 다음에 원시 시대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정착 생활하고 집단 생활하고 나라가 형성되고 제국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비인간화되고 착취하고 망가지는가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을 그 백성들 통해서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재발견되고 다시 강조되는가, 예수님과 그리고 신약에 쫙 흐르는 메시지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여종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나 마커스 보그의 글을 생각해보면 출애굽은 이집트의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 해방의 작업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여전히 출애굽은 현재 진행형.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싸워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 우리가 꿈꿔야 될 이야기의 재현인 거예요. 출애굽기와 모세오경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한쪽은 영적인 것으로 읽어가지고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이해를 하고, 한쪽은 우리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것인가로 바라보는 것.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위대한 통찰이에요. 설교 중에 좀 말했는데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치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있죠.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에 조경일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반 학자들이거나 목회자들이거나 그래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정치의 정의가, 정치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논의의 과정이에요. 그게 정치예요. 그렇게 한다면 국회에서만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 국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또 감시하는 사법부, 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역량이 한없이 큰 나라, 그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교양, 국민의 품격, 국민의 꿈,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산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또 경제활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우리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일이라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병들듯이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언어, 행습, 관습 이런 것들이 막 유포되게 내버려두면 우리 사회는 병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가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그런 말씀, 그런 예언자들의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침, 또 더군다나 이 세상의 그런 폭력적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현되는 어린 양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하는 판타지를 마음에 간직한다면 정말 정치적인 훌륭한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구성원들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민주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교회가 정치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하고 멋진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는 마커스 보브에게 무척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그의 글에서 깨닫게 되었으니까. 사실 나는 권창은 선생님한테 무척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권창은 선생님은 내가 대학 다닐 때 나를 2년 동안 헬라어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분은 조용하셨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그 가르침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 그건 여기 있어요. 또 김용준 교수님, 톰 라이트도 무척 고마워요. 톰 라이트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관에 대한 더 분명하고 큰 그림을 가지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커스 부그를 읽어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데 듣기에도 새롭게 들리죠. 그러잖아요. 전혀 못 들어본 소리잖아요. 엑세노매니아, 마니아, 세노포비아. 이것은 낯선 거예요. 이것은 미쳤다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낯선 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 낯선 것을 포비아, 두려워하는 사람. 나는 낯선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얼만큼 그의 말이, 그의 글이 지금 현재를 바르게 해명해 주느냐. 지금을, 그리고 우리가 나갈 길을 보여주느냐.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낡은 생각은 그게 쉽지 않냐. 낡은 그 전통적인 생각이 나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경건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기본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독교가 욕먹고 있지?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 다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가 안 맞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게 필요해요. 새로운 관점.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거지. 새롭기만 하면은 사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언어 봐봐요. 외국어 배우는 거 쉬워요? 새로운 거는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세노포비아예요. 낯선 사람 새로 만나서 사귀어봐요. 어려운 거예요. 외계인 만나서 얘기해봐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건 사실 받아들이기 불편한 거죠. 하지만 지금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새로운 가르침, 그것은 너무너무 반가운 거지. 왜? 그걸 통해서 여기가 비었었구나. 여기가 휘어졌었구나. 그걸 바르게 펴고 채워지고 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엑세노마니아, 엑세노포비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어쨌든 그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 처녀들의 결혼 문제 이야기하면서 그 임박했다고 하잖아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 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그 소양인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주님의 재림 때문에 막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맞죠? 하지만 그이가 말하는 재림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소양 사모님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신자들이 열심히 있는 신자들 참 많죠. 착하고 충성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신학이에요. 그 재림은 주님 자신이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래 곧 석기 오실 거야.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석기 임박한 거야 지금 말 쓰지 말이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또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종말론에 심취했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석기 오시리라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1세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한계 안에서 사신 분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석기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와 비슷한 생각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석기. 그래서 착각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정말 재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창조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요. 창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그러지면 노아 때, 이게 어그러지면 바벨탑, 이게 어그러지면 이스라엘. 그때마다 개입을 하셔서 그걸 심판하세요. 그걸 바르게 편다고 그래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리고 바벨탑에 그리고 아브라함 부른 거 심지어 출애굽은 가장 아까 말한 대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애굽의 심판, 자기 백성들은 구원 해가지고 새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새롭게 출발해라.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 새롭게 출발해라. 생육번성 충만한 거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줄 땅에서. 이렇게 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언자들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이런 메시지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그러진 또는 억압받는 그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의 타락, 예수님처럼 로마 제국의 극악무도한 압제 그런 것을 그 밑에서 살아가는 분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석기 오시리라. 석기 오리라. 석기 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 온대? 왔대 안 왔대?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의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야. 에스겔. 그리고 광야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오신다. 빨리 맞을 준비해라. 이걸 보는 거야. 지금 황량한 광야에 물이 터지고 샘이 솟고 길이 나고 하는 거를 보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신다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돼. 석기 오시리라. 석기 오시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것이 성경의 종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하실 것이고 겸손한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테이블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의 이 글이 여기서 의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만, 사물만, 공간만 계속 나와가지고 쇠퇴하고 이렇게 흐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하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활도 현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을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니까 언제 오시지?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꼬집으면 아픈 것처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은. 그러나 하나님은 잡히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그러진 것, 현실이죠. 이걸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속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너 금방 끝난다. 우리 엄마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 하는 소리라고요. 그게 진짜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소양씨의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속히 오실 것이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나 그 의미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방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한 번도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종말론에 대한 기존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죽하면 우리 목회자들에게까지 책으로 써서 보내겠어요. 내가 믿는 재림, 종말은 이런 거다. 길지 않지만 핵심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어때요? 이게 정말 좋은 설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광교회 김강석 목사가 이상금 박사의 글을
이렇게 설명한 논문 발표를 했는데 이상금 박사의 신학의 종말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호소라는 거예요. 호소. 현재 어그러지고 그릇되고 또 인내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금방. 이렇게 호소라는 말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리 있는 이야기다. 호소다. 하지만 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면 당연한 선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상의 유사성에 이상금 박사의 생각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너무 몰라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톰 라이트를 여러 번 읽었는데도 톰 라이트의 신학이 이런 것, 그 종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그가 명확치 않은 건지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는 되죠? 그러면은 그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찾아봐야지. 고민해봐야지. 그리고 나는 그걸 이렇게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어떤 사람의 반응을 한번 들어봐야지. 조금 더 용기 있게. 심지어 나는 말세 방정식도 만들었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 아, 최근에 한 사람이 댓글 달았어요. 말세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뜨거운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이 후련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가르친 후에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경성하고 근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